안녕하세요. 한화수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말씀반 9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는데요. 그 중간기 얘기를 좀 하고요. 둘째,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서의 구성. 셋째, 복음서의 특징. 넷째, 복음서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예언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400년가량의 시간 동안 유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계사적으로 좀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망하죠. 누구에게 망하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망하게 되죠.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헬라 제국에서 이제 그 다음 제국, 어떤 제국이죠? 로마죠. 로마. 그 유명한 로마 제국으로 이 큰 흐름들이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로마 제국 시대이죠.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죠. 분봉왕 헤롯. 이게 분봉왕이 이 통치권을 그 지역에 위임해서 다스리는 위임된 왕이죠.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이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죠. 복음서의 배경이죠. 이게 세계사적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변했어요. 제국의 패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유대사적으로 알렉산더의 죽음, 헬라 제국이죠. 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네 쪽으로 헬라 제국이 분열되죠. 그 헬라 제국 중에서 셀류코스 왕조, 셀리오코스라고도 하는데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네, 헬라 제국이 사분할되면서 그 중에 한 왕조가 이제 셀류코스 왕조인데, 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종교 정책에 있어서 관용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그런 일을 막 자행하죠. 이에 분개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신앙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 봉기하는데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어내는데 이로 인해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지만 이 왕조도 63년, BC 63년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폼페이우스 있죠. 폼페이우스. 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그 식민지화 되죠.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으로 통치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민족사적인 격변 속에서 유대교에는 네 가지 분파가 생기는데, 사두개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서. 이게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경제력을 잡고 있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에세네파라는 또 분파가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에세네파, 뭐 경건주의적인,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스스로 세상과 좀 결단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나아가는 그런 에세네파. 그 다음이 바리새파로 많이 들어봤죠. 율법학자. 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율법학자에 속한 분파들이죠. 그 다음 열심당원입니다. 혁명분자들이죠.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개,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유대교의 4개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논쟁들과 대결들은 대부분 이들 유대교 분파와 연관되어 있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공상과학 책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중간기, 이 400년이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 신구약 중간기가 잘 보여주죠. 이제 구성 보죠.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 마라고 하고요. 마가라는 사람이 쓴 마가복음, 막이라고 하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누가복음, 눅.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4권, 복음서 4권이죠.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공통된 관점.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관점이 다른 이 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록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복음서가 서로 다른 저자들과 다 다르죠. 4명 다. 다른 저자들과 또 다른 관점들로 구성된 이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들려주고 있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예, 구성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돼 있다. 이제 특징 보도록 하죠. 복음서의 중요한 특징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 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계보라는 건 사람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걸 말해요. 이게 계보입니다. 그래서 계보에는 이름들과 그 이름들에 따른 순서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름만 있다고 해서 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 B, C, D라고 순서만 넣었다고 해서 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순서가 들어가 있어야 계보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처음에 어떤 이름들이 나오죠?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야곱과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어져 있다는 걸 마태복음이 그냥 첫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어져 있다.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쭉 연결된 거. 역사라고 하죠. 역사는 이어져 있는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만 말한다면 개인적인 사건일 뿐이겠죠. 그러나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을 통해 세종대왕이 나오게 됐다라는 건 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개인적인 사건일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어 나중에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계보를 들려주면서 복음서가 지닌 역사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죠.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뒤집습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인지가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위가 나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 헬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4절은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여기서도 그 위는 맏다,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얀나, 그 위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누가복음 3장 2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아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들이 순서를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들을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도 역사적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래로, 누가복음은 위로. 그래서 복음이 지닌 아주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즉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을 보죠.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한 모든 표적들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표적들과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둘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목적을 위해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기록해서 전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이 있지만 해당 복음서에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서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서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완성은 복음서가 선택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안 담아냈잖아요. 마가복음도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지 않고
누가복음 역시 모든 기록들을 다 담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 역시 모든 기록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기에 선택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걸 전하려는 자는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자이듯이 모든 걸 담아내려는 건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다. 이걸 복음서가 대단히 잘 보여주는 거죠. 다음으로 복음서의 세 번째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끝이죠 여기가.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고 하며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현재 시제이기도 하지만 미래 시제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에서 마태복음의 이 끝에서 뭔가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는 이 개방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며 미래의 사건, 보낼 것이다.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올 것이라는 미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을 끝맺습니다. 끝인데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끝에서 뭔가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방성이 재차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끝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끝은 베드로의 끝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끝에서 베드로에게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방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의 결말은요, 끝내는 부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열어주고 마치는 부분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개방적이다. 개방적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서의 특징 세 가지로 살폈어요. 그 특징은 첫째, 역사적이다. 둘째, 선택적이다. 셋째, 개방적이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복음서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할 수 있다. 그럼 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나요? 여러분 구약 열심히 양육 받으셨잖아요. 유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유대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 세속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복된 존재가 되기보다 다른 열방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 화가 되는 존재.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 실패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는 그 길로 계속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취되는 건가? 그 대답은 두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죠.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주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아이의 잉태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정녀 출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고 또 내 아내 마리아의 이 관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이 다윗 가문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이고 네 아내 마리아라는 것은 마리아라는 유대인 이름을 지닌 여인이 요셉의 아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메신저의 소식은 다윗 자손의 유대인 요셉과 유대인 아내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유대인 요셉과 유대인 마리아 사이에요. 따라서 이 아이는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죠. 유대인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 유대인 이름,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대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름. 오늘날 영어권에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쓰는데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유대인 예수라는 아이의 탄생으로 첫 시작을 쫙 열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다른 어떤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패한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유대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 예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자신의 약속을 따라 유대 이스라엘로부터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지키신 거죠. 이것이 복음서의 첫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예수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 예수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유대인 예수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유대인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이것이 유대인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신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이 모두는 하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알게 해서 깨우치며 가르치는 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두 명에게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그 사람들에게 다스림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다스림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예수께서 하신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은 가르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이 현실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열어 보여준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예수를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을 들어 치려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이 말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여러 선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보였다는 걸 밝히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돌 맞아 죽을 일이 아닌데 도대체 어째서 나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표현을 잘 보시죠.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이기보다 신성 모독자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며 메시아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 이사야서 1장 저 예언서할 때 살폈죠.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 유대인들의 맹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키는 회복자였지만은 유대인에게 비친 예수는 회복자가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모독자, 신성 모독자 예수였던 거죠. 이게 복음서의 둘째 내용입니다. 모독자 예수. 그런데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욕하고 끝나거나 돌을 들어 위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대제사장은 네가 유대인 예수냐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아요. 대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건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모차르트는 그 한 사람이듯이, 그쵸? 그 한 사람이 모차르트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너냐? 너가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엄청 많은데, 근데 너가 그 그리스도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400년이 넘게 기다리고 소망해오던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 메시아, 마사흐라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 이런 의미인데 그 메시아냐? 메시아가 바로 너냐? 묻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중에 나실 왕 그리스도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듣고도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신성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들 모두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죄목은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신성 모독죄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의 죄목입니다. 죄목. 신성 모독.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는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형 집행권이 있었는데 그 집행권을 예수에게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죠.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13절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또 왜 이렇게 흥분되어 있니? 어째서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또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소리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사형 집행을 내립니다. 이게 복음서의 셋째 내용이죠. 그것은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예수, 모독자 예수, 십자가 예수를 통해 복음서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가 유대인 예수에게 최절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십자가에서 실패자 예수로 드러남에 따라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를 거부하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로 이 예수라는 유대인 이름에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유대 이스라엘이 실패자 예수라고 손가락질하며 죽고 가던 그 예수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들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그 기록을 마치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28장 6절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죽임을 당하고 말며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누리는 나라이고,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일어난 거죠.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그가 살아나셨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도 역시 그가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활의 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도마 역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인 거죠. 이렇게 4개 복음서 모두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활이 지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지만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죠. 우리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죠. 전했는데 이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고 소망 고문만 하는 게 희망 고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언서에서 말하는 미래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취를. 이게 복음서의 셋째 내용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취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양육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구약 중간기는 400여 년의 시기고 이 시기 동안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 네 분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이 형성되었어요. 다음으로 복음서의 구성 4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 3가지 역사적이고 선택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내용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유대인 예수, 모독자 예수, 십자가 예수를 통해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실패자 예수에게 보여주면서 이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성취하신 성취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실패와 성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놀랍죠? 실패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그걸 다 짊어지게 한 다음에 그 실패를 극복해버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를 시키십니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나가고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다음 주 11월 15일 자정까지 dreamall@onuri.org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말씀 읽기 잘 훈련하고 계시나요? 매주 3회 이상 매일 하면 더 좋고요. 마지막 주에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후에 이제 점검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만 10주 차예요. 신약 역사서와 서신서를 좀 한꺼번에 한 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21개의 편지들인데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